7월 1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일곱째 인을 뗄 차례인데요. 사도 요한은 잠깐 이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마지막에 물음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 물음은 뭐냐면은 6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7장에서 말이죠. 지금 요한은 진노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에 견딜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요. 땅 모퉁이에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 위 바다 나무에 불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 전까지 재앙을 잠시 연기하거나 멈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과 각종 이단들에 의해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수는 진노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 숫자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이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 12지파의 각 12,000명씩으로 12 곱하기 12,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은요.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마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거는 민수기 1장 32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 표시하고 있고 민수기 1장 34절 그러니까 두 절 뒤에는 므낫세는 그냥 므낫세라고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 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특이점은요. 단지파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물론 12지파가 이미 꽉 차 있다고 하지만 단지파를 제외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지파가 통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사실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파를 제외하더라도 분명 인치기를 작정된 자의 수는 완전히 찬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노의 날에 견딘 자들의 수를 말하고 있다면 이들은 주님을 버려야 하는 배교의 순간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단지파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 수에 단지파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비교되는 또 다른 이 무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부터는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또 다른 이 무리의 묘사가 있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은 14만 4천 명을 구성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열방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형성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의 정체를 14만 4천 명과 다른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은 이렇게 진노의 날에 견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인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지상에 있는 현실적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무리를 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 명의 구성원들과 분명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자면은 첫 번째로 14만 4천 명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구약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나 또 단지파가 언급되지 않는 것이나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급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포함한 요셉과 므낫세가 언급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표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문자적인 이해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이해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수는 원문에 모두 남성 명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를 포함한 무리를 의미하고자 했다면 중성 복수 명사로 표시했어야 하는데 모두 남성 복수 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이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을 받은 자는 그리고 진노의 날에 견디는 자는 남자들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금 요한은 더욱더 14만 4천이라는 무리를 문자적으로 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14만 4천 명이라는 지상에서 진노에 견디고 있는 자들로서 인을 받을 자의 수인데 이들이 하늘에 가서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있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 명이 존재하는 시간은 진노의 날에 견디는 시간 속에 있지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에 놓여져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14만 4천 명은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14만 4천 명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14만 4천 명은 요한이 들은 것이지만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미래의 사실은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를 이루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민족을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 히브리어에서 백성, 민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황상 다른 상황 속에서 백성과 민족을 의미할 때 얌과 고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얌은 혈통적 관계로서 백성과 민족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고이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관계로서 같은 이념,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백성과 민족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큰 민족은 혈통 관계의 큰 민족이 아니라
같은 이념과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을 이룰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이념을 가진 민족을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그 민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이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로만 의미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요한이 14만 4천 명이라고 들은 무리의 정체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사실을 요한 자신이 알려주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요한과 다르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14만 4천 명이 14장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장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의 묘사는 정확하게 비교한다면 7장 4절에 나타난 단지 이스라엘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로서 구성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묘사보다는 7장 9절에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과의 묘사와 훨씬 가깝게 14장에 14만 4천 명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14만 4천과 지금 하늘에 있는 아무도 셀 수도 없는 그 큰 무리와 다르게 보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아마 AD 1세기 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14만 4천 명 안에 있어서 인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찬양할 자로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노의 날에 있어서 끝없이 견뎌야 되는 14만 4천 명의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정체성으로 지금 현실에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인 성도로서 자신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까요.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